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21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제가 선교사가 된 이래로 수십 군데 교회를 다녀보았는데요. 이게 가장 어수선하고 가장 따뜻한 이런 교회 분위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러한 이렇게 그 인사와 환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2003년도에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한참 동안 계속 그 심례교단에 소속해 있었다가 2003년도에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에서 저를 파송해서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가 아니어서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하고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소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그 가족들이고요. 저희 엄마 옆에 있는
아들이 준행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여러 가지 의료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생략하고요. 저희가 그 2014년 자료는 아직 다 이렇게 통합되고 정리가 안 됐는데 2013년에 마다가스카르 오지를 다닌 곳입니다. 약 10군데 정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 해 동안 19,700km를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요. 그 환자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이제 환자 받는 걸 종료한 날까지 그 워킹데이가 약 9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동진료 사역이 저의 주 의료 사역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하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료 사역 중에 하나인데,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약국도 없는 그런 오지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의료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마다가스카르 그런 의료인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은 아프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무당이 그 사람들의 전통적인 의료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병이 생긴 원인은 저주를 받아서 질병이 생긴다고 믿고 있고, 제가 가서 치료를 하면 이 사람들의 무당이 치료하는 것처럼 질병을 일으킨 저주에서 풀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음의 문을 여는데 굉장히 의술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2011년 10월부터 2011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년 동안 사역을 좀 이렇게 종합해 봤는데요. 3년 동안에 이런 그 텐트에서 180일을 저희가 살았고요. 이러한 그 3년 동안 160일을 길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여러 가지 길의 모습들이고요. 때로는 이런 진흙밭도 가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요.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간혹 그 길이 없는 곳에서는 그 경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룻배를 건너기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그 사역을 나가기 전에 약 3년 동안 그 짐을 싸고 풀고 하는 날이 최소로 잡아서 약 400일 정도를 짐을 싸고 풀렀습니다. 저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고요. 그 동료들이 오지에 가서 일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저희가 그냥 나무 밑이나 들판 같은 데서 텐트를 치고 환자 수술도 하고 진료를 했지만 후에는 그 마다가스카르 보건 당국에서 자기네들이 지어놓은 보건 지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소에 의사나 의료인들이 없어서 몇십 년간 비어있는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를 좀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서 하고, 없으면 마을회관이나 학교나 아니면 나무 밑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술하는 모습이고요. 그 환자들의 모습인데, 보통 약으로, 저는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수술로 보통 이렇게 치료를 하고요. 그 탈장 환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지만 뱃속에 있는 장기가 고환으로 거의 다 빠져나온 그런 환자고요. 그 조그만한 뽀록지 같은 것들이 치료하는 외과 의사가 없으니까 점점 커져서 주먹만한 고름 주머니를 만든 환자고요. 이런 그 검정색 점 같은 게 있는데, 수술을 저희들은 이렇게 이동 진료를 하면 한 번에 수술 다 끝내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상처가 곪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봐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으면은 우리 한국에서면은 피부 이식 수술 같은 걸 하겠지만 그런 거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한 번에 잘라내고 피부를 이쪽 저쪽 이렇게 돌려가지고 꼬매주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환자는 한 20여 년간 그 눈의 혹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환자였는데, 수술을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눈이 안 보였는데 한 2년쯤 후에 이 환자를 다시 만났거든요. 눈이 잘 보이고, 이런 언청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들이 있었고요. 다리에 종양 같은 게 있는 환자들, 그리고 갑상선암, 그리고 총상 환자들 이렇게 하고, 간혹 이 환자는 아이가
자궁 파열로 아이가 죽었고요. 이렇게 몇 시간 전에 죽었고, 산모가 그 출혈 때문에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꺼낼 때 보니까 아이가 축 늘어져서 죽어 있었는데, 인공호흡을 몇 분 하니까 아이가 숨을 쉬고 심장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모도 살았던 그런 케이스고요. 보통 그 마다가스카르는 우리나라 남한의 6배 정도 되는데, 그 지역마다 외과 의사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남한 정도 되는 크기의 외과 의사가 한 2-3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외과적 질환으로 병이 있으면 거의 치료를 포기합니다. 맹장염 같은 게 걸리면 병원에 간다고 그래도 외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주로 뭘 하냐면 약을 주고 보내요. 항생제 같은 거를. 그러면 간혹 낫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들이 약을 받아서 집에 가서 약을 먹다가 다시 병원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의사들 생각에는 환자가 나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제 생각에는 환자가 집에서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그 약을 받아서 집에 갔는데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됐는데 병원으로 돌아온 그런 케이스고요. 수술해서 잘 살았고요.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환자인데 그 다리를 잘라야 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한국 같으면 우리가 전문과가 있어서 일반 외과 의사가 정형외과 수술을 하지 않지만, 마다가스카르에서 저는 이게 산부인과 수술도 하고 정형외과 수술도 하고 심지어 치과도 하고 외과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과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자른 후에 이 환자는 저희가 의족을 만들어줘서 지금은 이제 자전거를 탈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리에 그 암이 있어서 또 다리를 잘라주고 나서 8시간 후에 이렇게 그 환자가 병을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킨 거 아니에요. 연출 동작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지금 10년 넘게 저희가 이렇게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리 도와줘도 여전히 가난하고 스스로 여러 가지 악한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염려와 고민을 가지고 이분들을 연구했습니다. 이분들의 문화와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제가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너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가장 세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화가 나서 인간을 버려두고 멀리 떠나가 버린, 인간을 버려두고 떠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마다가스카르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보통 아버지들이 결혼을 하면 집에서 아내와 가족들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이를 놔놓고 멀리 떠나버려요, 보통. 좀 비슷한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권위나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구조 속에는 그 저변에 불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고아가 나는 나를 보호해줄 엄마 아빠가 없어, 이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 손에서 이렇게 커가면서도 마음에 풍족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누가 대신하고 있냐면 악마나 천사나
아니면 조상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그 사람 사이의 어떤 중간자,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개념이 있는데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좀 반대에 있습니다. 우리도 좀 어느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생을 마치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있다가 어느 정도 삶을 가지고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들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아까도 그 이쁜인가요? 누구 강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돌아가셨다는 말은 원래 있었던 자리로 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우리들도 가지고 있어요. 말라가시 사람들은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죽음이 오리지널이에요. 그게 처음이고 그 죽음 가운데 우리가 삶이 잠깐 있었다가 또 영원한 죽음 속으로 가는데 그 죽음을 마띠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잠을 잔다 그래요. 그래서 또 그런 비슷한 개념이 우리한테도 그 영면을 취하셨습니다. 이런 말, 영원한 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죠. 저희가 이러한 개념 때문에 우리가 수술할 때 굉장히 큰 그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환자를 수술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여러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그 유능한 무당이라는 증거를 얻어냈습니다. 제가 아까 아주 간단히 넘어갔는데, 마다가스카르에는 그 의사들이 배치된 곳이 거의 없어서 평생 의사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적어도 한 700~800만 명은 의사를 평상시에 못 보고 살아요. 그리고 평생 할아버지 때부터 의사를 구경도 못한 그런 마을들이 제 생각에는 약 2만 개 정도 마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2만 개 정도 마을에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약국도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저희들이 처음 가서 환자를 치료하니까 이 사람들 그 개념 속에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은 무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외국에서 온 무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무당은 보통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헝겊 조각이나 나무 조각 같은 걸로 이렇게 부적을 만들어서 아픈 곳에 이렇게 걸어줘요. 이렇게 목이 아프면 목에다 걸어주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 걸어주고, 배가 아프면 배에 걸어주고, 때로는 막 등에 이렇게 차고, 손목에 감고, 이렇게 부적을 달아주고, 어떤 사람은 부적을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고, 나무에, 의자에 못 앉게 하고, 이런 처방을 내리거든요. 한 번은 저희가 환자들한테 이제 그 기침약, 이렇게 항생제와 함께 이런 약들을 주면, 이 약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하나씩 드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어떻게 먹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끈으로 묶어서 목에다 이렇게 걸고 다니거나, 이렇게 배가 아픈 사람은 배에다 걸고 다니거나,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약을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동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기 같은 게 걸려서 무당을 찾아가면 보통 무당이 이렇게 굿 같은 거를 하면서 한 일주일을 치료하잖아요. 그럼 보통 감기는 일주일 정도 이렇게 환자가 오면 보통은 무당 앞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쉬죠. 그리고 잘 먹이죠. 그러면은 보통 감기는 일주일이면 낫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러면 감기가 나은 환자들은 무당한테 이제 굉장히 감사하고 영험한 무당한테 치료 잘 받아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그런 열병으로 또 많이 죽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이런 약을 주면, 약을 먹은 지 한 30분 지나면 머리 아픈 게 싹 내려가고요. 그리고 열 나는 게 이렇게 없어지죠. 환자들이요, 약을 평생 안 먹어보다가
그런 약을 먹었을 때 머리가 갑자기 안 아프고 열이 쫙 내리는 그런 느낌을 실제로 굉장히 강하게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 항생제 같은 걸 쓰면 막 욱신욱신 아프고 그랬던 부분들이 그 약 먹고 좀 지나면 없어지는 것을 이게 환자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그렇게 체험을 하니까 저희들이 준 약은 거의 마법의 수준이 되고 저희들은 거의 그 신의 어떤 직통 계시를 받는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러한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이 사람들에게 많은 권위를 얻으면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를 치료해야 돼서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애가 어리기 때문에 아프면 울고 움직이고 그러면 수술하기 곤란하니까 우리가 마취를 시켜주겠습니다. 마취가 뭐예요? 마취라는 것은 이 환자를 깊이 잠들게 하는 겁니다. 이 환자가 깊이 잠들면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이의 보호자들이 아이를 딱 데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웅성웅성하고 그 수술 안 받겠다고 갑자기 그 수술 준비 다 해놨는데 수술 안 받겠다고. 저희가 영문을 몰랐어요. 왜 환자를 잘 재워서 아프지 않게 수술해 준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피는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표현한 단어들 깊은 잠을 잡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잠을 잘 때 이렇게 꼬집거나 그러면 아프면 깨잖아요. 일반 잠은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 그런 잠을 자는데 영원한 잠, 죽음은 꼬집어도 안 아파요, 환자가. 그죠? 환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고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환자가 죽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환자를 죽이고 수술하고 나중에 살리겠다. 그런 말로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이를 수술 안 받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수술해야 된다. 해야만 낫는다. 이러니까 우리 권위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영험한 직통계시 받는 대리자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라도 무당이 어떻게 하라고 시키면 그대로 따라요. 무당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술해라. 그러면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 아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아이한테 이제 주사를 딱 놨더니 아이가 막 울다가 스르르 이렇게 잠이 든 거죠.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몰려들어서 그리고 저희가 수술하는 장면을 다 보고 수술 끝나고 나서 아이가 우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적 관점에서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거고 그것을 우리는 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그런 부분을 이분들한테 수술 후에 설명할 때요. 너무나 잘 이해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 선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코드를 찾아내서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효과적인데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중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대리자가. 그래서 그 제가 한 번은 우리 그 현지인 말라가시 닥터한테 그 환자를 치료하는데 말라리아 약을 너무 많이 처방을 해서 그 말라리아 약이 간에 독성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라리아 키트로 검사를 해서 포지티브가 나오면 약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충고를 했더니 막 저한테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환자들 보는 데서 자기를 직접 가르쳤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저는 아니 가르칠 때 이렇게 직접 가르치지 어떻게 간접적으로 가르치나. 제가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골프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 코치가 제가 돈 내고 그 코치한테 이제 배우는데 저를 안 가르치고 제 옆에 있는 캐디를 가르쳐요.
그 자세는 이렇게 잡고 어드레스는 이렇게 하고 하는 거를 캐디를 가르쳐요. 돈은 제가 냈는데. 저는 제가 배우고 싶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직접 가르치는 거를 나를 모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리자가 중요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싸워서 화해하고 싶으면요, 지금 내 앞에 화해할 당사자가 있잖아요. 이 당사자한테 제가 직접 내가 지난번에 잘못해서 미안해, 나 용서해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옆 사람한테 내가 네 옆 사람한테 지난번에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를 빌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듣는 데서 또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너한테 지난번에 미안했대, 용서를 해주기를 바란대. 그럼 또 이 사람은 직접 이야기 안 하고 그럼 내가 조금 용서해준다고 해라. 그러면 이제 너를 용서해준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중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 중간자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데 왜 중간자가 중요하게 느껴지냐면 직접 상대할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마다가스카르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슬픔이에요. 그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말라가시 사람들은 수많은 타부를 만들어서 살아요. 이 일을 하면 안 되고 저 일을 하면 안 되고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나무를 꺾으면 안 되고 물이 있을 때 이랑을 잘못 파면 자녀가 원청이가 나오고 무슨 병이 콩을 먹으면 무슨 병이 걸리고 이런 타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는 타부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 타부를 만들어내는 그 기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분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부족은 미케아 숲속에 사는 미케아 부족이에요. 그런데 이 미케아 부족들은 마다가스카르의 원형 문화를 유지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원형 문화라는 게 수천 년 전에 아마 거의 예수님 오시고 나서 조금 지나서 마다가스카르의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부터 쪽배를 타고 흘러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그렇게 정착해서 살면서 이 사람 지금도 이 미케아 숲속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나뭇가지를 비벼서 불을 피고요, 부싯돌 같은 걸로 불을 펴요. 지금도 그만큼 외부와 단절해서 살고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외부와 이렇게 무역을 할 때가 있잖아요. 트레이드를 할 때 자기네들이 이제 숲속에서 채집한 꿀이며 이게 멧돼지며 뭐 가죽이며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바꿀 때 이 사람들 속여먹기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채집한 것을 넓은 들판의 가운데에 이렇게 갖다 놓고 숲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네 생산품인 뭐 카사바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놓고 이 사람들이 채집한 걸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귀한 꿀을 이만큼 줬으니까 니네 카사바 이만큼 줘, 이런 게 없어요. 주는 것만큼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외부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트레이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전에 연락병들이 있어서 얼만큼 이런 이야기들을 물론 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외부 사람들 접촉을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도 없지만 집을 거의 짓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머무르는 곳에 나무가지를 얽어서 그늘을 만들고 거기서 자고 또 이동하고 이러기 때문에 집도 잘 안 짓는데, 저희들이 들어가면 살던 집이나 이런 데서 숲속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전에도 아마 처음에 정착했을 때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외부인들은
해를 주는 사람,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 이런 그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도망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미케아 숲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가시 현지인 목사님 한 분하고 이 미케아 숲속에 바로 옆에 한 7km, 3km에서 7km 바운더리에서 7km 떨어져 있는 곳 마을에 마시꾸리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 2006년에 처음 그곳에 내려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 말라가시 현지인 선교사 목사님이에요. 내려가서 조그만한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 한 7명, 8명, 자기 자녀들 3명을 포함한 7명, 8명을 모아놓고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초빙한 선생님 한 분 이렇게 3명이서 일을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목사님 안 계실 때 그 선생님을 초청했어요.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했는데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이분이 길바닥에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독살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독살을 당했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이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그 수도 타나에서 이렇게 내려가신 목사님인데 그 마프 비행 선교단에 그 무전으로 SOS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 선교단에서 이 목사님이 이런 동료가 이렇게 독살 당했는데 건강이 염려된다. 닥터리 네가 가서 좀 건강을 좀 체크해 달라 해서 이제 저희가 마프 비행 선교단과 함께 가서 목사님을 이바큐에이션 시키려고 그곳에서 빼내려고 내려갔는데 목사님이 자기 그냥 나가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가 매달 와서 목사님을 좀 돕겠습니다 해서 한 연속으로 한 3개월 정도 매달 가면서 사역을 하고 저희가 이제 수술도 하고 이런 의료 진료를 하니까 목사님의 권위가 대단히 강력해졌어요. 왜냐하면 무당이 치료하지 못하는 수많은 병들을 저희가 가서 치료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쓰는 약의 그 강력함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 무당이 결코 치료하지 못하는 수술해야 되는 질병들, 언청이들 이런 거를 수술해서 치료해버리니까 무당하고 저희의 경쟁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목사님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의 지지가 굉장히 강력해진 거예요. 나중에는 이 무당들이 와서 이제 약을 받아가요. 우리 약을. 수술도 받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당들한테, 당신들이 이렇게 나무 조각이나 헝겊으로 약을 만들어줄 때 열난 환자한테는 이 약을 섞어서 주시고, 어디가 막 아프고 고름 같은 게 있는 환자한테는 이 약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줘요. 용법을. 그래서 또 무당이 재미를 또 많이 보세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이 판다하라라고 하는 추장이 사는 그런데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들이 화전을 일구기 위해서 숲을 태우고요. 또는 소를 기르기 위해서 숲을 태워서 초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유엔이나 이런 데에 돈을 많이 지원받아서 자연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숲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숲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미케아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수집과 사냥, 채집과 사냥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정부에서 미케아 사람들한테 다 숲에서 나가라고 명령을 다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문명과 교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안 나가고 버티는데 관리들이 가서 이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내보내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못 나간다 저항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마시꾸리 종족에게 가서 일을 하고 있던 목사님이 변호를 해줬어요. 이 사람들은 숲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채집과 사냥을 하기 때문에 숲을 보존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대로 살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추장하고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돼서 이제 저희가 이 그 친구를 방문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거죠. 그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아침 새벽에 길을 떠나서 방문을 해서 이 마을에 갔더니 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0여 명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집단을 이루고 살아요. 200여 명. 그 거의 그 옷도 안 입고 그 여자든 남자든 옷도 안 입고 이렇게 살아요. 그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가장 심각한 건 물인데 물을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고 물을 기르려면 그곳에서 그 당시만 해도 12km에서 20km를 가야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우물을 받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외부와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떠러 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존하는가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바오밥 숲에서 이분들이 사는데 바오밥을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내서 아침에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려요. 그래서 그 이슬을 모아서 물을 먹고 또 하나는 이런 나무 뿌리가 있는데 이런 나무 뿌리가 껍질을 벗기면은 완전 거의 100% 물이에요. 이런 식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이런 나무를 칡넝쿨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쉽게 발견을 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이거 팔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한 1m, 2m 땅을 파서 뿌리를 이렇게 건져 오는데 정말 순식간에 5분, 10분 만에 이렇게 뿌리를 캐낼 정도로 이 사람들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파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먹으면 물 먹듯이 먹고 완전 컨테이너죠. 아니면은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삶으면 또 이렇게 고구마나 감자처럼 이렇게 응고가 돼요. 그냥 먹으면 이게 굉장히 찐득찐득하고 입에 넣어서 먹으면 완전 물이에요. 참 특별한 식물이 이런 곳에서 자란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살 수 있게 이런 식물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는가 정말 감탄할 그런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가서 이 동네에 가서 환자 탈장 수술도 하고 그 환자를 치료했더니 무당이 삐졌나 봐요. 그 무당이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신이 떠났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신이 떠났다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옛날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멀리 떠나가 버린 창조주에 대한 그 두려움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뚠뿌니 알라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뚠뿌니 알라라고 하는 숲의 주인이라는 신인데 신이 떠났다고 선언을 하고 무당이 떠나버렸어요. 무당이 떠나버리니까 200여 명 되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떨다가 몇몇 가족들은 무당과 함께 같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추장이 굉장히 낙심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마을에 이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장의 아들, 사실은 저희가 이 마을에 가서 진료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당뇨병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몰랐어요. 당뇨병이 있는 줄. 아침에 새벽에 5시에 길을 떠나서 이 마을에 가서 진료를 하는데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한 오후 2시쯤에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료를 마치고 다시 한 3시간 걸어가야 되거든요. 다시 걸어서 내려오는데 손도 떨리고 이렇게 식은땀은 나고 물을 마셔도 정신이 들지도 않고 막 이러는데 이 추장의 아들이 갑자기 숲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이렇게 진료를 했는데 아무것도 대접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숲에서 뭘 가지고 오냐면 야생 꿀을 가져오는데 그 꿀이 벌집채 이렇게 있거든요. 그 꿀을 저한테 주길래 제가 벌집채 과자처럼 우걱우걱 씹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발밑에서부터 이렇게 샥 생기가 올라오면서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당뇨인지 몰랐었어요. 저를 살려준 저혈당 쇼크가 오려고 했던 상황에서 저를 살려준 추장의 아들이 죽었어요. 추장의 아들도 죽고 마을에 막 재앙이 일어나고 그 후에 또 옆 마을에서 이 마을을 약탈해 갔어요.
약탈해 갔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도대체 그 마을에서 훔쳐갈 게 뭐가 있는데 약탈을 해갔느냐. 근데 뭘 훔쳐갔냐면 이 사람들이 그 숲에서 사냥한 멧돼지 해골 같은 거를 쌓아놨는데 그런 걸 다 가져갔어요. 아니 다 먹고 남은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를 왜 가져가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 거기에 또 문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냐면 자기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고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고향이에요. 조상들의 무덤이 있다는 거는 조상들의 유골이 있는 곳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자손들은 어디를 나가서 어디 가서 생활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조상에게로 돌아와서 그곳에 묻혀야 돼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골을 쌓아놓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이 죽은 멧돼지의 자손들이 언젠가는 이 유골이 있는 곳에 와서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사냥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골을 쌓아놨는데 다른 지역들이 이제 불을 지르고 숲에 불을 지르고 하면서 멧돼지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이 숲에 있는 곳에 오는데 여기에만 왜 멧돼지가 있을까? 숲이 없어져서 멧돼지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못하고 여기에만 유골이 있으니까 멧돼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골을 훔쳐간 거예요. 근데 그 유골을 잃어버린 추장은요, 그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네들은 다 굶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도 떠났지, 유골도 없어졌지. 자기는 그 지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에 이제 저희가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다시 방문을 해서 첫 번째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치료 끝나고 앉아서.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은 참 빛이고 그 빛이 어둠에 왔지만 그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평민의 복을 입고 마을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그게 왕자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게 왕자인지를 알아차린 사람은 그 왕자와 이렇게 친구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사람들은 그 양자를 삼는 거가 굉장히 파퓰러해요. 그 지역에서. 또 그 양자를 삼는 것도 그 문화가 들어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최초에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 해안가에 정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해안가에 정착을 해서 그 후에 이 사람들한테 온 사람들, 해적이나 아라비아의 노예 상인들이나 아프리카 본토에서 온 그 식인종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딱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서 싸웠겠죠. 싸웠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무기도 발달하고 더 발달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서 이 사람들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은 잡아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런 그 침범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숲으로 도망가는데 남자들은 싸우고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은 숲으로 도망가고 그런 걸 했겠죠. 그런데 그 숲에 도망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는 또 자손을 번성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 사이에서는 그 근친상간 못 하거든요. 타부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 어느 한 날을 잡아서 보름달이 뜨는 금요일 날 같은 때 그 밤새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열고 그날 밤에는 타부를 중지시켜줘요. 무당이 그만큼 권위가 세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혼음을 해요. 혼음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데 거기에
소녀들도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소녀들이 그곳에서 이제 씨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하고 애기 엄마가 돼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축하를 해요. 왜냐하면 자손을 얻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손이 중요한 그런 이런 사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게 지금 어쨌든 이렇게 자손이 중요한 이런 문화, 이 사람들이 그런 타부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추장, 무슨 이야기 하다 그랬죠? 추장에게 아들이 죽어서 지금 이제 이 숲의 신이 떠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양자가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소녀들이 자녀를 낳으면 추장의 고난의 이 가게에서 추장이든 아니든지 간에 전부 다 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많아요. 저는 처음에 이 사람 누구니? 나다. 아버지래요. 저 사람 누구니? 다다. 아버지래요. 너네 아버지가 왜 둘이야? 저 사람도 또 다다예요. 아버지가 되게 많은데 삼촌도 아버지고 아버지도 아버지고 또 그러면서 또 거둬들이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가 굉장히 파퓰러한 이런 사회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설명을 하니까 추장이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만난 추장은 막 이게 시리에 빠져서 힘도 없고 그랬는데 그리고 맨날 이빨도 다 빠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춤을 추는데 춤이 정말 나비같이 사뿐사뿐 춰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팔을 벌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덩실덩실 추는 춤처럼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요. 남자들이 노래하는 거는 거의 그곳에서 들을 수가 없는데 노래를 하는 것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무슨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보통 어떤 걸 하냐면 어느 마을 다른 마을에 갔더니 여자들은 노래를 막 하는데 남자들은 노래를 안 해서 제가 시켜봤어요. 남자들도 좀 해봐라. 그랬더니 청년들이 막 나오더니 무슨 노래를 하냐면 이래요. 이렇게 창을 이렇게 앞에다 딱 차고 리듬만 타면서 그것만 해요.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악어 역할을 하고 악어를 잡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예요. 그런데 추장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 그러죠? 영으로 부르는 그런 소리 같은 노래를 막 하다가 노래가 다 끝나고 오늘 이 마을에 닥터리가 말한 신이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숲을 떠난 뚠뿐이 알라가 떠난 그 자리에 닥터리가 말한 신이 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저를 탁 부르더니 닥터리 이리 좀 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갔더니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신이 이 사람들을 맞아준다면, 양자로 받아들여준다면 이 사람들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답례로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장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양아들이 딱 되니까 목사님이 닥터리, 당신이 양아들이 오늘부터 됐는데 아버지한테 뭔 선물을 해야 된대요. 이분들도요, 하나님을 새로 모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렇듯이 저도 아버지한테 뭔가를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요? 뭘 드리죠? 멧돼지를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멧돼지 이제 그러면은 제가 가서 멧돼지를 사냥에다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런 재주가 있나요? 멧돼지는 못 드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마을에 가서 돼지라도 사다가 드릴까요? 그랬더니 돼지는 타부래요. 안 먹는데요.
그러면 뭘 드릴까요? 그랬더니 염소를 하나 달래요. 그래서 그 염소를 제가 이제 마을에서 급히 사다가 그 추장님께 드렸어요. 제가 드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장님도 그 염소를 가지고 신에게 제사 드릴 재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이제 그 청년들이 염소 목을 따고 피를 뿌리고 염소를 요리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밤이 돼서 그 조금 옆에 와서 한 20-30m 떨어진 그 다른 곳에 와서 텐트에서 이제 있는데 한 20-30m가 아니라 한 50m 정도 되나 봐요. 밤에 그 청년들 몇 명이 왔어요. 염소 고기와 간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너도 한 식구니까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가져와서 그걸 먹으래요. 근데 그 밤에 그거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나 배부르고 지금 이거 잘 익혔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그러면 고기 일부를 잘라서 네가 먹는다고 하고 이 나머지 부분을 들고 온 사람한테 수고했다고 주면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뛰고 나머지를 다시 당신들이 이 먼 길까지 50m밖에 안 되는데 이 먼 길까지 이거를 들고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갈 길이 뭐니? 근데 사실은요 그게 이 사람들이 하는 연설 내용이에요. 그런 거를 다 외워서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갈 길이 뭐니 이거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드시고 여러분들 식구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코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제 말을 하고 보내줬어요. 그 다음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다가스카르 국립공원 측에서 저희들이 그 숲에 들어가는 걸 금지시켰어요. 이 사람들의 풍습과 이런 거를 해친다고 금지시켜가지고 저희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당국에서는 숲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있으니까 우리더러 들어가서 치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국립공원이 더 셌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락을 보냈더니 다음 해에 저희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온 식솔들을 다 데리고 마을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잖아요. 접촉을 하지 않으니까 마을로 완전히 내려오지 않고 숲과 마을의 중간 지점에서 자기네들이 다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에 머물고 저한테 연락을 보낸 거예요. 닥터리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거기는 괜찮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약이며 비타민이며 이런 걸 싸가지고 양 한 마리를 염소 한 마리를 또 가지고 가서 또 드리고 진료해주고 이분들은 올라가고 저는 이제 오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 이분들의 그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을 일으키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은 좀 짧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물론 그분들한테 그대로 전한 대로 이곳에서 리피트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읽고 쓰는 걸 못해요. 글자 못 읽거든요. 글자를 못 읽고 쓰는 것도 못하는데 듣고 말하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멀리 있는 그 자기 종족들한테 신호를 보낼 때 이렇게 그 북 같은 걸 이렇게 치거든요. 그 나무 같은 걸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데 그 박자 리듬에 따라서 빨리 와라. 아니면 어느 방향에 상향감이 있다. 누가 너를 찾아간다. 이런 의미를 이걸로 다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멀리서 그 소리를 듣고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듣는 이런 문화 속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채집과 사냥을 하러 옮겨 다니면서 다른 가족, 다른 족들을 만나잖아요. 다른 족은 아니고 미케아 족인데 그 우두머리가 다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제 만나서 또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요. 앉아서 이쪽 편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아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실감나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추임새를 넣어줘요. 막 이러면서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리듬감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들려주자. 그러면 이 복음을 들고 채집하러 가는 곳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 탕자의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먼저 그 좀 배경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은 항상 등을 지고 배척하는 적대 관계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사역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흠모해서 따라다니는 것들이 나와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까지도 예수님을 쫓아서 갔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도 않을 사마리아 땅까지도 이 사람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지금 존경을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 원망하냐면 예수님은 좋은데 자기네들이 상대도 하지 않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예수님이 영접하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메인 청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낭독하시는 분이 읽어주신 거에 보면은 큰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원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이 창기한테 온 재산을 말아먹은 이놈한테는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여 하는 그 부분에 지금 예수님이 그네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3가지가 나오죠. 3가지가 나오는데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고 이 비유가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parable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비유가 3가지 비유가 아닌 한 가지 비유라는 거예요. 한 가지 비유인데 어떤 한 가지 비유냐면 첫 번째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이야기.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집 밖에 있는 아들을 데려오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지금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여야 맞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99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가 가서 그 양을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와서 집에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면서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이
회개했어요? 양을 목자가 찾았잖아요. 그런데 7절에 회개했다는 말이 나와요.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회개.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잘못을 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양이 그랬어요? 양은 살아있으니까 둘째 치고 드라크마는요. 10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이야기 속에서도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드라크마 찾은 것을 회개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우리가 회개 그러면 돌아서다. 원어 뜻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뒤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 나타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돌아선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내 눈 뒤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회개 아닐까. 제가 내린 정의예요.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준 상태가 우리가 회개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나와요. 탕자가 돼지 주엄나무 열매를 막 돼지랑 경쟁해서 먹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풍부한데 라고 하는 부분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가지 비유라는 거는 그 탕자가 뉘치고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 부분이 회개가 아니고 어떤 게 회개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회개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탕자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줄 재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아버지가 참고 재산을 주고 그 아들이 나가는 것을 용납하고 그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용납하고 하는 그 아버지의 노력. 그게 무슨 노력이에요? 지금 목자하고 여인하고는 다르게 지금 찾지 않잖아요. 그러지만 이것이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잃어버린 양을 이런 식으로 찾아요. 가끔은 우리가 죄를 짓게 내버려 두기도 해요. 찾기 위해서.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회개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사가 하나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 탕자가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왜 이런 부사를 썼을까요? 드디어 궁핍한지라.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지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드디어 아버지가 아들을 다 찾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비로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그러한 부분을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말라가시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말라가시들이 굉장히 잘 이해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타부가 있어요. 타부. 어떤 타부가 있냐면 말라가시들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타부가 있는데 가끔은 아버지가 소를 5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소를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법이 없어요. 자녀들은 요구도 못하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소 1000마리를 다 죽여요. 다 죽여서 무덤에다가 소 머리를 다 갖다 놓고 그 나무 조각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 뿌리 하나, 한 나무 조각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은 살아생 전에 소가 많았던 사람이다 하고 끝이에요. 소 1000마리를 다 그렇게 죽여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주실 유산을 나한테 지금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 그 말라가시들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런 불효자식, 쟤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가시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태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명기 21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지금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뭐죠? 율법. 율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당시에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언제 그 공략하냐면 안식일날 공략해요. 그러면 그 율법에 의하면 90보인가 99보를 걷고 그 이상 걸으면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이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적군들을 보고 뒤로 돌아서 하나 둘 셋 넷 99발 딱 하고 그 자리에 서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어요. 싸우지 못하고.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침 같은 거 이렇게 율법에서 침을 뱉었는데 땅이 파이면 안식일에 침을 뱉었는데 땅이 파이면 땅을 가른 거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거가 돼요. 그래서 침을 바위에다 뱉어야 돼요. 바위에다 뱉어서 땅이 안 파이면 어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손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손수건 같은 거를 손에 들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율법을 어긴 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어기려면 몸에다 붙이고 내려와야 돼, 이렇게. 그만큼 율법을 강력하게 지키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 아이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대하는 그 아버지의 행동은 어떤 거예요? 그 못된 불효자식을 데리고 성문에 끌고 가서 이 아이는 불효자식입니다라고 성읍 사람들한테 말하고 돌로 쳐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되는 게 아버지한테 기대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이 아이를 성문에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이가 며칠 후 그 재산을 다 모아서 다른 나라로 튀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아버지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든 종들도 다 아버지의 종이고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아버지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 아들이 그거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그런데 자식이 다 그거 모아서 가려면 누구의 퍼미션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퍼미션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부러 율법을 어겨가면서 아들을 내보내서 비로소 드디어 굶어 죽게 하는 상태가 되도록 하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요, 이제 아버지가 그런 율법을
신명기 그 21장 읽은 다음에 이 신명기에서 참 이상하게 두 절을 거기에 애드해 놨어요. 22절,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사족같이 붙어 있어요. 불효자식을 처벌하는 그 자리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자의 이야기가 사족같이 지금 달려 있어요. 이거 읽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 나세요? 나무에 달린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왜요? 지금 이 자식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자식 대신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 자가 돼서 대신 죽어서 그 율법이 효력이 더 이상 없게 만들어가는 해결책을 미리 였다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자식이 드디어 비로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그거 감당하지도 못하겠으니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고 돌아가잖아요.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가끔요 굉장히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회개한 사람이 굉장히 떳떳해요. 나는 회개했어. 나는 용서받았어. 너희들 왜 회개 안 해?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여러분들 죄를 회개한 사람이라면 나는 크리스찬이라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지 못하겠으니 나는 이제 죄인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로 회개예요. 그런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떳떳해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율법을 지킨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차마 불리지도 못할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지금 하나님 의도에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뜻에 맞는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마을 어귀에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동네 사람 그 작은 아들이 지금 보니까 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아버지 같은데 마을의 유지 같은데 그 유지의 작은 아들이 재산 모아서 다 도망갔다. 소문 다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다 났죠? 지금 마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신고가 없어도 이제는 그 아들이 불효막심한 아들인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문에 데려오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그 아들을 찾아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마을에 돌아오면 어떻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아들을 죽여야 돼요.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한편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내 아들이구나 하고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맞아요. 그런 모습 맞는데 아버지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기 동네 여기에 들어오면 이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일 텐데 돌로 치기 전에 내가 가서 얘를 안아버려야지. 그래서
이 아들이 돌로 얻어먹기 전에 아빠가 안아버려요. 그럼 돌 던지면 누가 맞아요? 아빠가요. 우리가 율법을 어긴 죄로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와서 안아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버려서 율법에 대한 정죄를 누가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율법에 대한 정죄를 받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는 예수님 율법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했어요. 안식일에 환자를 고친다. 안식일에 벼 이삭을 잘라 먹었다.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서 그 율법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아버지가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서 우리를 품 안에 안아버리고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아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잖아요. 한 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걸로 벌을 받았으면 이제 그 항목으로는 나를 벌할 수 없어요. 율법을 어긴 죄를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걸로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안에서 당신 죄인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정죄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요, 아버지가, 우리가 그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아버지를 느끼면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지켜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산다. 이 생각 누가 넣어줬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결국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게 하는 것도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상태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진정한 회개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진정한 아버지를 만나는 일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마을 어귀에 들어오는 그 아들을 마을에 들어오기도 전에 가서 안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도 받지 못하고 나를 종의 하나로 여기소서. 아버지가 들은 척도 않고 금가락지가 열어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입혀라. 우리 아들이 뭐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지금 우리는 이미 율법에 의해서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말라가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요, 우리를 버리고 가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야를 알아요, 이분들이. 문화 속에서. 그 다음에 탕자 한 명 더 있어요.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풍악 소리가 나니까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오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종 중에 하나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잔치를 아버지가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화가 나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아버지한테 원망하잖아요. 아버지, 저도 내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갖다 말아먹어버린 이 자식이 오니까 왜 소를 잡아서 이런 잔치를 벌이십니까? 불공평합니다. 원망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에서 예수님이 그 간음하면 그 분명히 죄죠.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큰아들은 집 나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거예요? 나도 내 동생처럼 저렇게 싹 모아가지고 가서 실컷 즐기고 놀고 싶은데라는 마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 진짜 마음 뭐냐?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런데 너희들도 들어가자. 집으로 들어가자. 내 모든 것이 네 거 아니냐. 지금 너와 내가 내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있는 그 아버지가 너는 있음으로 해서 기쁘지 아니하냐? 너는 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재산 가지고 그렇게 서운해하니?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탕자가 뭘까요? 탕자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살짝 제끼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재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마음껏 쓰고 싶은 게 탕자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면요, 하나님 살짝 밀어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탕자 하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짝 제껴놓고 하나님 가지고 계신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했어요.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야. 거기에 누가 빠져 있어요? 실제 하나님 받을 영광 살짝 빼놓고 자기가 영광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뭘 했습니다. 이 악한 놈아,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서 말라가시 사람들 치료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런 일 많이 했어요. 저 하나님 아들 맞죠? 이렇게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가 된 이유가요, 가짜인 것 같아서 선교사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불교 집안의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랑 내기를 했거든요. 야, 누가 먼저 가족을 전도할까? 내기하자. 그런데 그 친구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줄줄이 다 교회를 나가는데 우리 부모님과 형과 동생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있는데, 나는 처음에 그 말씀을 믿고 주님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다가 그 친구 집은 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 집은 안 다니는 걸 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과 동생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 가운데 고민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 정말 믿고 싶은데 내 믿음 가짜예요? 그 기도 한참 하다가, 좋아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하나님 뭐 하면 좋겠어요? 내가 아프리카 갈게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아프리카 선교사 되는 거, 아프리카 선교사 될게요. 그리고 그 학생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어려운 일이 의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료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 갈 테니까 나를 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좀 쳐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내가 혹시 가짜 아닐까? 저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혹시 나는 염소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제가 믿음 없어서 그럴까요? 어쩌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요, 한 번은 마다가스카르 북쪽 끝에 갔는데, 설교 좀 길어졌어요. 북쪽 끝에 갔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에 불을 갖고 이제 밤에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딱 비춰봤는데 온 벽에 마다가스카르는 바퀴벌레가 요만해요. 요만한 바퀴벌레가 새까맣게 앉아있는데 불을 비추니까 바퀴벌레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 근데요, 그 순간에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의
주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할렐루야,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다가 진리의 한 대목을 살짝 맛봤어요. 야, 그래서 제가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도 죄인이구나 하는 그러한 저의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갔을 때 물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걸로 자,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해서 즐거워할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걸로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 나무를 얼기설기 엮어서 한 칸 교실에서 8명을 가르치던 그 학교가 지금 저희가 그 8칸짜리 큰 교실을 지은 좋은 학교가 됐고 그 8칸짜리 교실 말고도 강당도 있고 의무실도 있고 교무실도 있고 식당도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은 약 20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은 마시꾸리 족속의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있지만 판다하라 그 족장의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20여 명이 이 학교에 있어요. 이번에 갔더니 주일날 그 판다하라 친척인 그 친척 중에 한 아이가 일어나서 창세기 스토리텔링을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고 둘째 날 뭐 했고 뭐 낮과 밤을 갈렸고 물이 어땠고 이런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해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억양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지금 200여 명의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요. 공부도 물론 하지만 성경 이야기를 들어요. 이 애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렇게 비가 내릴 때는 학교를 안 와요. 비가 와서 학교를 안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 이렇게 식물의 뿌리가 자라고 이럴 때 부모님과 함께 식량을 찾으러 다니느라고 학교를 안 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식량을 찾다가 잠자고 그렇잖아요. 저녁에 모닥불가에 옹기종기 모였을 때 자기네들이 배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느껴져요. 막 복음이 물결 치듯이 파도 타듯이 미케아 숲 300km 되는 숲 속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고요. 아직 마다가스카르 18개 부족 중에 아직 이 현지인들로 만들어진 교회가 없는 외부인이 세워놓은 교회는 있어요. 근데 현지인이 스스로 만든 교회가 아직 없는 족속이에요. 미케아 족속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